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일곱째 해 다섯째 날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릴지니라.
함께 봅시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장 오늘 읽었더니 벌써 이제 한 46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에 한 번 더 집중해보고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일곱째 해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달 5월입니다. 열째 날 5월 10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날짜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세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언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20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으려고 내 앞에 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 여기가 22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자, 와서 앉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임해요. 선지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와서 앉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그건 안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이 사람들이 오늘 찾아온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신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완전히 벗고 나와야 돼요. 신발까지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저 궁금하니까 한번 얘기나 한번 해봐라. 답답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벌써 몇 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70년을 기다려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도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좀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민원인한테 뭐 얘기하듯이 다그치듯이 그렇게 찾아온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 갖고 그런 자세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용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셔야 진정한 나아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응을 합니다. 환경에 젖게 돼요. 심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하게 돼요. 한 시점으로 한 3년도 채 안 남았어요. 완전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세네 가지로 어떻게 해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를 진정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가면은 부조를 하고 그걸 부조를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사실 결혼식을 주관하는 혼주 쪽에서는 결혼 예식에도 좀 같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또 아빠들도 그래요. 보면은 보통 아빠 친구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거기 앉아서 거기서 뭐 그냥 결혼식 하는데 뭐 사랑한다 어쩐다 뭐 저기 엎드려 뻗쳐도 하고 뭐 이런 팔굽혀펴기도 하고 이러는 거 다 보고 싶은 게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조 내고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44절에 거룩한 산에서 제물과 첫 예물과 온갖 예물로.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고 너희 제물과 너희의 추수한 온갖 예물과 거룩한 예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좀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 번은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쭈삣쭈삣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까봐 그저 동전 2조각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큰 부자가 일꾼의 이 어깨에다가 동전 자루를 큰 자루를 메고 와서 집어넣어. 그러니까는 이 동전 이 메고 온 하인이 예 주인님. 그리고 아무개 씨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동전 자루에서 동전 금동전을 다 그거다 이 헌금통에다가 집어넣고서는 흔드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절렁절렁.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아휴 저거 참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하나님이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 때 부자의 예물을 받으시겠니? 과부의 그 2렙돈을 받으시겠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 과부는 오늘 자기가 저녁을 먹을 걸 다 집어넣고 저녁을 굶겠다는 거예요. 부자는 있는 것 중에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드린 거라.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아파트가 10억이면 그러면 10억 다 드리고 그냥 굶을까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드리는 자세예요. 와서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거죠. 그런 식의 예물로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고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첫 추수한 예물과 온갖 거룩한 예물을 앞으로 7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거룩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날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자기를 완전히 드린 분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드렸길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예배는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뭐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에스겔서 20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군요. 아, 요게 맞는 거구나. 저건 틀리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거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쌓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누가 죽기 위해서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죽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너를 죽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죽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진정한 예배가 돼요. 아멘. 그때 은혜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혈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좀 갖고 살아가라.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더 나아가서 42절에 보면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약속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가는.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줄 아세요? 상황을 따라. 감각, 환경, 여건, 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따라 삽시다. 아멘. 예배도 약속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따라갑시다. 모나미 153 볼펜, 이게 이제 그냥 볼펜을 쭉 그으면 3,000m까지가 안 돼요. 3,000m. 놀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끝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나미 3,000이라고 짓자고 그랬대요. 모나미 3,000. 왜? 3,000m 가니까.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 그래서 이 153마리. 왜 베드로가 153마리나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따라가서 얻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달란트, 내 능력, 내 감각,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000이라고 할까? 3km 가니까. 3,000m 가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약속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153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53이라고 뭐 이렇게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기 뭐야 어느 교회 가 보니까 153이라고 비밀번호도 해놓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볼 때 그냥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다? 약속을 따라 사는 백성이다. 아멘. 네. 43절, 44절. 예.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 김 집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그냥 확 갚아주고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너그럽게. 우리는 뭐 하면은 내 속에 뭐가 있으면요 꼭 억울한 걸 하나 드러내야, 답답한 거 내가 드러내야, 애들한테까지 신경질 부려야, 그래야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듭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여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어디 두고 보자, 나는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서 너희는 너희 몸을 더럽혔던 과거의 모든 악한 일들을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깨닫고 돌이켜 회복하고, 그래서 두고 보자, 나는 내 멋대로 한다 하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대로 너그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30달러짜리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아주 이게 웨이터가 늦게 갖고 오고 말도 안 되는 음식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이 말이죠, 나갈 때는 또 팁 달라고 그러더래요. 30달러짜리 먹고 20달러짜리 팁을 주고 나온 목사님이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너그럽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편지가 한 통이 왔더래요. 그래서 무슨 편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최악의 식사를 대접했던 어느 식당의 웨이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저에게 20불이라고 하는 큰 사랑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너무 감격하였고 이 사랑에 미안함과 죄송함과 감사함이 겹쳐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고, 가족들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로 가족들이 다 옮겨왔대요. 저도 빨리 식당 가가지고선 팁을 많이 줘야지 되겠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너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한번 넘어보세요. 근데 왜 아멘이 아무도 없고 너나 넘어라. 아멘? 아멘? 조금만 넘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 이따위로 해. 시험 잘못 보고 오면은 밥 주고 싶어요.
굶기고 싶어요. 조금만 넘어보세요. 그리고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속색인 남편일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 축복해주고, 그때 은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